오늘 저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함께 5종류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창세기 14장과는 전혀 다른 장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엔 사람이 보통 많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엔 10개의 왕이 등장하고 국가만 10개가 등장해요. 북쪽에 4개 나라가 쳐들어왔죠.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 이런 소알, 이런 5개의 나라가 있었죠. 그럼 합치면 9개 아닙니까? 거기에 살렘 왕까지 나중에 등장하니까 10명의 왕이 등장하고 큰 세계적인 대전이 2번이나 벌어졌으니 얼마나 많은 병사들과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4장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전쟁을 하러 나갈 때 318명의 병사를 가지고 가는데 창세기 15장에 오면 사람이 딱 한 명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전체를 털어서 등장하는 사람은 사실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만으로 이루어진 창세기에서 정말로 보기 드물게 있는 장입니다. 오늘 14장의 신앙이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승리의 신앙으로 지극히 높은 신앙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잖아요. 쉽게 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건져오는 거고 또 소돔의 백성도 구해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도 해오잖아요. 그리고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멜기세덱을 만나 하나님의 신비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뜻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소돔 왕을 향하여 간증도 합니다. 난 소돔 왕이요. 나는 안 부럽습니다. 나는 세상의 명예도 부도 권세도 안 부럽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을 해요. 그게 창세기 14장이에요. 얼마나 높은 신앙인지 모릅니다. 저는 창세기 14장을 볼 때마다 정말 내게 이런 신앙이 실제로 언제나 365일 에녹처럼 내 인생 전부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오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이 등장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밖에 창세기 15장 전체에 등장하는 인물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5장이 14장 뒤에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믿음의 여정을 뜻하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실은 창세기 14장에 머무르지 말고 창세기 15장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승리하는 신앙도 중요하겠지만 창세기 15장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과 그분의 이상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생명의 지체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에 좀 더 성숙하고 깊은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고 주 예수님 나타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대화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면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교의 이름으로 우리의 고난을 승리하는 것, 그게 창세기 14장이죠. 우리 대적을 이기는 것, 그게 창세기 14장이죠. 그러나 창세기 15장은 정말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 안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화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한면으로 여러분은 창세기 14장처럼 고난도 승리하고 어려움도 승리하고 갇힌 자들도 풀어내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내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달콤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 죄를 내가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내 고민을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말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친지와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 내어놓으십시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 말씀하십시오. 부끄러운 것을 내놓을수록 주님은 더 좋아합니다. 주님은 의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고 죄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을수록 내 마음의 분노조차도 주님께 화풀이를 하십시오. 예수님께 화풀이를 하십시오. 그것은 불신이 아닌 것입니다. 불신은 아예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브라함으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주님과 여러분만의 교제의 시간이 반드시 있기를, 창세기 15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처음 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 방패고 내가 너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근데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바로 이 말씀 이전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만나, 소돔 왕은 세상 왕이죠. 그리고 나의 옛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한 면에서 우리 옛사람한테 또 세상한테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모든 보물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이 뭐 안 줘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게 창세기 14장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면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진짜 어떻게 되지? 어떻게 살지? 또 내가 무엇이 있어야 하지?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 인간 차원에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해가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입으로는 세상을 향하여 창세기 14장처럼 담대히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는 이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방패가 되리라. 내가 내 상급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한 번 이기고 왔지만 그 한 번의 체험으로 어떨 때는 기쁨이 늘 유지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몸은 늘 기쁨만을 내는 몸이 아닙니다. 무엇이 안 돼서도 절망이 나오지만은요, 여러분 무언가 늘 잘 되는 사람도 언제나 불안합니다. 이걸 내가 언제 잃어버리게 되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사실 오늘 우리 인류는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떠한 한 문제로 온 세계가 침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소중한 교훈을 배우는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희가 이해해야 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용기 100배하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그래도 처리를 해주셨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의 영이 자랐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어떤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안정감 있게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상황과 형편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실제 보시면은 오히려 이런 시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일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지 이것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고 나는 내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씨와 새로운 땅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사실 보면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귀절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 귀절이 이 신학으로 하면 이신칭이라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교리를 구성하게 되는 가장 유명한 귀절이 돼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의로 여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다는 알고 있는데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사실 창세기 15장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내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씨요, 새로운 씨. 두 번째는 새로운 땅입니다. 이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씨는 무엇이고 새로운 땅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새로운 씨인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씨지만 이삭에게 나중에 하나님은 또 나타나서 이삭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씨를 주겠다 하면서 새 씨가 이삭에서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너에게 새 씨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야곱에게서도 완성된 게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계속 가면서 결국에 어떤 한 인물이 그 우주적인 그 씨로 태어나는데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씨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경을 처음 읽기 위해서 펴보면 이상하게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요. 그 자손이라는 단어, 그 자손이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15장에 쓰여진 자손입니다. 씨이면서 자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은 이 땅에 예수님을 내실 것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또 여기서 더 깊게 이야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씨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셔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씨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신앙이 우리가 외적으로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지만, 그리고 주님을 믿어 승리하는 신앙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을 통해 이미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존재로서 자라나는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에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한테 후손이 있고 이 후손이 만인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씨, 우주적인 어떤 한 씨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씨가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해주시는지 사실 그 궁극적인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의 인생이 단지 승리하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친데 우리 안에 어떤 한 씨가 태어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씨가 태어나서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씨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은혜의 왕국, 사랑의 왕국, 그분의 구원의 왕국을 건설하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그리스도라는 시각,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시고 그분이 왕국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들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씨를 믿음 안에서 소유했습니다. 이미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가 거듭났다 했을 때 보통 사람의 그 모습을 가리키는데요. 사실 성경이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듭남이란 그 사람 속에 어떤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씨가 심겨진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게 하는 씨가 이미 심겨졌음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먹어서 그 씨가 자라나면서 우리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자신에게서 네 스스로 만드는 씨가 아니라 네 노력으로 만드는 씨가 아니라 네 안에서 길러지는 씨로 그것이 바로 너의 왕국을 맡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나 혼자 스스로 힘을 얻어서 무언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창세기 14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오면서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 전환이 생겨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엇을 막 힘쓰고 애써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한계가 있구나. 사실 우리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한계를 부딪히고 있잖아요, 요즘. 어떤 무언가가 내 안에서 자라나서 이것이 나의 새로운 성품을 주고 새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걸 더 직접적으로 믿음으로 적용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아예 믿음을 더 적용하십시다. 더 나아가 버리십시다. 우리가 창세기 15장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내 새로운 씨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습이 어찌했든 이 육신으로 어떻게 살았든 내 안에 새로운 씨가 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그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내게 하고 그 씨가 생명의 씨이므로 내게 생명의 삶을 살게 한다는 이 믿음 위에 확고히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은 가진 게 없지만 그러나 정말 너는 근거를 갖게 되리라. 저는 성경의 말씀은 물질적으로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이 없을 때 하나님은 가족을 주시고요. 형제가 없을 때 형제를 주시고 친구와 친척이 없을 때 친구와 친척을 폭넓게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신앙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형제와 사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마음을 합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의 그릇이요 아름다운 잔치의 떡으로서 삼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행복할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하나님, 그래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좋은 성도와 교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이 땅을 떠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을 세워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이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씨가 자라나면서 주님께서 점점점 저와 여러분 속에 커져나가면서 그분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땅의 약속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너로 진정 갖게 하리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땅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거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면으로 근거 없이 흔들립니다. 근거가 있었던 사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땅의 약속을 주십니다. 땅은 근거를 말합니다. 우리는 공중에 잠깐 있을 수는 있고 바다에서 잠깐 항해할 수는 있지만 인간은 땅에 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곳도 사실 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에만 살지 않고 새 땅에 산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 안에 사는데 영원한 새 예루살렘은 새 땅에 있습니다. 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땅은 새로워져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건 우리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삶을 우리가 살지만 근거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안타깝고 힘듭니다. 바라보기가. 그리고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고민과 고난이 되겠습니까? 삶에 직업의 땅도 있어야 되고 가족의 땅도 있어야 되고 땅이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15장 자기 근거가 없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많은 지체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근거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 없는데 믿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니라. 이 땅은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 땅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근거가 되십니다. 주님이 진짜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실은 우리 진짜 땅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땅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기업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소유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집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밭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의 모든 것을 거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15장은 어떻게 보면 신비한 언어들로 가득한 장이고 오늘 우리들을 그 신앙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중한 약속을 받았어요. 어쨌든 그 자신이 믿음 안에서 근거를 남기고 사는 시가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남기고 사는 가문과 그러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근거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반드시 풍성히 누리고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근거로 삼는 믿음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소망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딱 직접적으로 물어요. 하나님 말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만 무엇으로 합니까 내가? 사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나요? 거짓말 하실 수 없죠. 거짓말 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면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도 진짜니까 지키시는데 언약까지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것을 어기시지 않겠다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어기시면 거짓말 할 수 없는 본성 때문에 거짓말도 못 하시지만 어기시게 되면 하나님조차도 법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스스로 매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을 만들어 자기가 그 법에 스스로 매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언약식을 맺어서 언약으로 내가 너한테 준다는 이 축복을 반드시 주겠다. 그러면서 제사를 5종류를 드리라고 해요. 5개. 하나도 아니고 암소를 데려와라, 암염소를 데려와라, 수양을 데려와라, 산비둘기를 데려와라, 집비둘기를 데려와라. 5개의 짐승을 데려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암소를 데리고, 암소는 화목제입니다. 암소는 속죄제로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제사가 5개가 나오는데 이 5개의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에 대해 레위기 1장부터 4장 사이에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셔요. 모세가 창세기도 쓰고 레위기도 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드린 5개의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풀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암소를 바쳤는데 암소는 화목제, 왜냐하면 암소는 속죄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번제로도 쓸 수가 없어요. 소는 수컷만 하나님이 속죄와 번제로 쓰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죄를 하려고 하면 가장 암소보다도 숫소를 데리고 와서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암소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암소는 화목제에 쓰여요. 화목제. 왜요? 숫소는 속죄제와 번제에만 하나님이 쓰라고 해놓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암염소예요. 암염소는 속죄제에 쓰여요. 염소는 수컷이든 암컷이든 하나님이 상관없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속죄제로는 염소예요. 우린 염소 같은 존재인데 이 염소 같은 재물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 축복받기 위해 죄의 속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죄인을 축복 바로 안 하셔요.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셔요.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니까. 죄인을 바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죄인인 우리를 그냥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속죄제를 통해서 속하시고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속하시고 우리에게 땅과 씨의 약속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과 믿음의 가족들을 통하여 우리 존재가 의미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근거가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근거가 생겨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일터요, 믿음의 교회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죄인에게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속죄제를 통해 속하고 주셔요. 그래서 암염소, 염소 같은 자가 염소를 제물로 하여 죽고 그가 대신 죽고 그의 죽음을 하나님은 속죄의 죽음으로 받으셔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양을 바치는데 수컷은 무조건 번제입니다. 수컷은. 그래서 여기 수컷은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양이 번제. 하나님은 암컷은 번제로 안 바쳐요. 번제 이러니까 말이 어렵잖아요. 저도 말이 어려웠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번제는 선물을 가리킵니다. 선물. 구약에 번제로 드렸다. 그 얘기는 다 태우는 제사인데 이건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속죄제는 선물이 아니에요. 속죄제는 선물이 아니고 배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물건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좋아서 주면 화목제예요. 좋아서.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을 했어. 그래서 잘못을 해서 사과하는 의미로 주면은 이것이 속죄제예요. 근데 내가 좋아서 주는 건 화목제. 우리 더 친합시다 이러고 당신 좋습니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근데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밥 한 끼 대접해 드릴 테니까 용서를 해주세요. 이건 속죄제. 근데 번제는 뭐냐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또 잘못했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생일이 됐습니까? 내가 생일 선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에요. 이걸 번제라고 불러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건 속죄제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께 선물하고 싶어요. 라는 번제라는 거를 선물로 드려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태어났다. 자녀의 이름으로 양을 바쳤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가지세요. 이게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종류가 많아요.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 화목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5가지 제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실은 너하고 나하고 화목하자. 실은 너의 죄를 내가 속하마. 실은 내가 너를 선물로 받으마. 아브라함이 번제를 바칠 때 재물만 바친 게 아니라 재물에 손을 얹으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를 선물로 받으세요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산비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사는 우리가 생활하는 바깥 아닙니까?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를 또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영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그런데 산비둘기는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영이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제사를 드림으로 언약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고 집비둘기는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받아내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결국에 이 5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나는 이 5개 제사를 어떻게 드리지? 나는 5개 제사를 창세기 15장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암소 한 마리, 암염소 하나, 수양 하나, 산비둘기, 집비둘기 찾아오십시오 하면 돈 있으신 분들은 암소 사시게 되겠지만 돈 없으신 분들은 암소를 어떻게 사나 이러면서 소고기 한 근으로 대신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제사를 드립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한 몸을 예비를 하셨대요. 그 한 몸으로 이 모든 제사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 한 몸이 그리스도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속죄제로만 죽으신 게 아니고 화목 아는 화목의 제물로도 죽으시고 여기 암소로도 우리 죄를 속하는 암염소 속죄제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번제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 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가져가셨구나 저기에서. 이것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산비둘기로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 십자가의 효능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주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심신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집비둘기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이 5가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2가지 씨와 땅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현실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5가지 제사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어요? 우리한테 2가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는 시고 하나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린 용서받았고 선물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셔요. 산비둘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집비둘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씨를 주시겠다 하셨어요. 반드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자라나셔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외적으로 주시고 진짜 근거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터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세상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 되게 하실 거예요. 아직 우리들의 근거가 불확실하다면 오늘 창세기 15장을 믿음 안에서 미리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5가지 제사를 드리시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2가지 선물을 받게 되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나이다. 주 예수님과 늘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신 구원과 구속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졌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키시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알고 언제나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씨와 땅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나게 하셔서 만인을 구원하게 하시고 만인에게 생명을 주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거하는 근거가 생겨나게 하시고 그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을 믿음 안에서 취하여 굳건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모두를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